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가정의 달에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은 성경에 소개된 믿음의 가정으로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 성경의 에브라임 지파로 라마다임 산지라고 하는 산간 지방에 살았던 한 가정의 아주 신실한 아버지였습니다. 그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의 여인의 이름의 뜻은 은총이라는 뜻이고 분인나라는 뜻은 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고대 사회에서 이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의 기업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슬픔에 잠긴 그 한나를 극진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장 8절 말씀인데,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아무리 10명의 아들이 있다 한들 뭐 하겠느냐. 내가 지금 당신 곁에 있지 않느냐. 그 아내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남편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문제는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여자가 이 한나를 괴롭게 한 업신여긴 그런 사건에 있었습니다. 그럼 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못될 수 있는가? 그 한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픔을 겪고 슬픔 가운데 있으면 좀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가 가진 상처를 들춰내서 봐라, 이 사람 지금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다, 그 상처를 들추고야 마는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한나는 분인나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심정이었지만,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 나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토로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허락하시면 이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하게 됩니다. 너무도 간절하고 애절하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 술에 취한 것 아닌가, 미친 사람 아닌가 여길 정도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후에 엘리 제사장이 전한 축복의 말을 듣고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희망으로 바꾸어간, 그래서 그야말로 기적을 써내려간 이지선 양을 아마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지선 양이 쓴 책 중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고를 겪은 후에 이제 이 이지선 양이 화상으로 인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몸에 그런 상처 투성이로 살아가면서 살아온 그 이야기가 담긴 그런 에세이집입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입니다. 이지선 양이 사고로 인해서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오히려 그 상처를 어떻게 떠나보내고 있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됩니다. 그 엄청난 트라우마와 그 엄청난 고통의 순간을 믿음으로 끌어안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정상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지선 양은 이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당신을 설명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전부일 필요는 없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만 묻게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때로는 실패와 상처와 같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얽매일 수 없고, 오히려 내가 그 아픔을 겪었기에 내가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언제나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를 응원하시고 밀어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나라는 여인도 그렇지요. 자녀를 낳지 못한 한 여인의 한과 슬픔,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야말로 극적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으로 귀한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술에 취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나는 자기가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과거의 원통함과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주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사무엘은 구약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러한 사무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는 오늘 자신이 처한 문제를 가지고, 그 가정에 처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그러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먼저는 제사장 엘리가 감동을 했습니다. 멀리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가 먼저 감동이 된 것이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 응답하실 것이다, 사람이 먼저 보고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한나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한나는 그 제사장의 말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구절에서 이미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생명을 낳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아멘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괜히 근심하고 또 아기가 생길까, 또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신체의 변화가 왔을 것입니다. 요즘 의학적으로 하면 몸의 호르몬의 변화가 오고 신체의 변화가 와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거꾸로 임신을 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애써서 일생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얼굴을 보면 근심이 너무도 많습니다. 얼굴에 걱정을 달고 살면서 웃기보다는 얼굴을 찌푸리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사무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 갈 것인가, 바로 이 한나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가정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믿음의 가정을 일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짝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가정을 일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걷게 되고 말을 하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을 하면서 부모의 근심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이야기하죠. 걸을 때보다 누워있을 때가 좋았고, 누워있을 때보다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엄마는 내가 이렇게 평생 저 자식의 종로로 탈 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임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이 길이길이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을 일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모의 헌신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고백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28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그럼 그것은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았기에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낳은 사무엘의 일생을 보면 여러분, 그는 평생 흠과 티가 없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그렇게 큰 고난을 겪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도 않고, 마치 모범생처럼 참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사무엘이 살아갔던 것이지. 어지럽고 혼란했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에 앞장을 서면서, 그럼 사무엘은 본인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서 새로운 나라를 일구어 가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으로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럼 이처럼 오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 가는 것이죠. 그럼 태초의 사람 아담 옆에는 돕는 배필이라 불리는 하와가 있었습니다. 하와는 우리 모든 인간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생명을 주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라는 존재,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로봇다리 수영왕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선수로 알려진 우리 김세진 군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고 오른쪽 팔이 없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진 군을 너무 긍휼히 여기면서 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 그 아들을 입양해서 정말 이 세상에 떳떳한 듬듬한 아들로 키워낸 우리 양정숙 어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새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짜리 강연 프로그램에 나왔던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요. 그 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그 어머니의 일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 17분 되는 영상을 제가 어제 줄였는데도 더 이상은 못 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긴 5분짜리 영상인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워서 5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양정수 어머니의 이야기 또 간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미국으로 입양을 간 천사 같은 아이가 3살짜리 여자아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 얘 엄마야? 아줌마가 이 오빠 엄마야. 근데 너 좋은 엄마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는 어떤 엄마인가? 아니, 나는 나쁜 엄마야. 아줌마는 오빠들에게 좋은 말보단 나쁜 말을 더 많이 가르친 나쁜 엄마야. 저를 국모로 만들어준 제 딸입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이쁘죠? 그러나 이 년은 보통 년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웠을 때 축복처럼 선물처럼 저에게 온 아이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버스 5번밖에 오지 않는 그런 시골에서 살았어요. 100에 10만 원이면 어떤 집인지 아시겠죠? 성냥갑 같은 손바닥만한 집에 진짜 코띵이만한 부엌. 자는 애를 발로 몇 번 밀어봐요. 연탄가스에 이게 죽었나 살았나.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너무 열심히 살고 정말 죽도록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는 날이 저에게도 오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주일에 하루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사람같이 사는 거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 딸을 데리고 가까이 있는 보육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한 남자아이를 만나요. 그 아이는 두 다리도 없어요. 오른손도 없어요. 다른 애들 기차놀이 할 때 그 아이는 혼자 피아노 밑에 들어가서 손가락 빨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아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너무 많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와 1년을 쭉 지켜봤었는데 2년이 8살 때 엄마, 나는 8년 동안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엄마 8년 동안 이 아이 사랑해주면 안 돼? 내가 양보할게. 이 아이 입양하면 안 돼? 이 아이는 우리가 아니면 데려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엄마, 내가 도와줄게. 내 동생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동생이 됐습니다. 그 딸은 결혼을 했고요. 사랑하는 우리 사위 윤효식 군과 아직까지 이렇게 이쁜 저를 조만간에 할머니로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동생이 야입니다. 아이를 먹여야 했어요. 입혀야 했어요. 가르쳐야 했어요. 제 아들은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의족이라는 높은 신발을 신겨서 친구들하고 놀게 해야 했어요. 세상에 세워야 했어요. 1년에 한 달 이상은 수술을 해야 돼서 병원에 있고 일주일에 2-3번은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정규직은 생각할 수도 없어서 막노동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수술을 하러 갔는데 우리 딸아이 운동회가 된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김밥도 못 사줬는데, 우리 은하 좋아하는 사이다 한 병 못 넣어줬는데, 혼자 잤을 텐데, 무서웠을 텐데, 점심이나 먹었을까 전화를 했어요. 은하야, 밥은 먹었니? 혹시 친구 엄마가 김밥 싸주디? 엄마 걱정하지 마. 나 밥 많이 먹었어. 어떻게 먹었니? 엄마, 우리 반이 1번에서 36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하나씩 뺏어 먹으면 난 3줄 먹어. 그때 말렸었어야 해요. 은하야, 한 줄만 먹었어야지.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사위, 왜 네 눈 찔러가면서, 왜 네 부돈 파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지만, 저는 할 줄 아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고 싶니? 그래, 해. 그래, 최고로 해. 우리 아이들은 그 기회를 기적으로 만들어냈고 그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늘 일하는 엄마여서, 늘 함께 해주지 못하는 엄마여서 미안했지만 우리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아이들이 되었고요.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2배의 노력, 4배의 노력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일하는 것이 행복한 엄마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게 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의 엄마인 걸 한 번도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적이 없단다. 너희들의 엄마라서 행복하다.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15분짜리 완전 풀 영상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금방 나오니까 아마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모자란 그 아이를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더 귀히 여기면서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세상에 우뚝 선 존재로 만들어낸 이 어머니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모인가? 좋은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나쁜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가진 믿음의 유산으로 온전히 주님의 이루시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로시 노 롤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19줄의 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 왕실에서 자녀 교육 지침서로 삼았다고 할 만큼 아주 뛰어난 책인데요.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부정적인 입력이 있다는 거예요. 야단을 맞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싸우는 것을 배운다.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불안감을 배운다. 동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운다. 놀림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수치심을 배운다. 질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운다. 수치심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운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것 말고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격려를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운다. 관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운다. 칭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운다. 포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랑을 배운다.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목표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운다. 서로를 나누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운다. 정직함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진실함을 배운다.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운다. 친절과 배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안정감을 느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운다. 마지막으로 친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배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의 모든 글들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 부모로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어떤 부모인가에 따라서 내 자녀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내 신앙의 모습이 결국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있는가? 어떤 부모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한나라는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한나가 기쁨의 노래,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하는 구절이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할 때는 늘 고개를 숙이고 주눅이 들어 슬픔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눌 수 없는 비통함 가운데서 눈물과 슬픔의 날로 살아왔지만 그 슬픔의 세월을 기쁨의 날로 바꾸시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임신도 하지 못했던 여인에게 자녀 7을 낳게 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 어둠 가운데 희망의 빛을 비추셔서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히 깨어뜨리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지금 한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비통한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여인의 태를 여셨던 그 희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엉켜진 삶의 실타리를 풀어내시고 꽉 막혀진 것처럼 답답한 우리의 삶을 뚫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응답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린 것처럼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찬양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가 부모로 생명을 주는 자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모범을 보이며 믿음의 가정을 일구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